자,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저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진짜 가난하다는 건 알았고, 예전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 선교지를 돌아보는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국경 지역에 넘어와 있는 대나무로 이렇게 지은 집에서 흙바닥에서 사는 이런 캄보디아를 살짝은 보고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6박 7일인가 그렇게 캄보디아를 다녀왔고, 가기 전에 성도들이 반찬도 해주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참 성도들의 기여가 너무나 크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성도들이 많지만 내가 남의 교회 성도 고민하겠어요? 쓸데없이 내 새끼리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면 성도들 생각나.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실 때는 꼭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제가 뭐 뜯어먹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목사가 한국에 5만 명 있지만 내 영혼을 걱정하고 나를 바른 신앙으로 안내하고 싶어하는 목사는 최남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쳐다보면서 전현이 나도 뭘 뜯어먹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저는 한 20여 개국을 선교의 목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나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밖을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 밖을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20여 개국을 선교 목적으로 보게 하시고, 아주 제일 많이 머무른 곳은 구소련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을 많이 돌아봤지만 이렇게 인상 깊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캄보디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뱀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자, 캄보디아에 가면 코프라가 공격할 때 독을 잔뜩 먹고 모가지를 바짝 들은 이 뱀 형상이 얼마나 심하게 깔려있는지 몰라요. 난 충격을 먹었어요. 왕궁 앞에도 뱀 대가리가 탁 들고 있고, 지금 훈센 총리 관저 앞에도 뱀 대가리가 그냥 굽히고 있지도 법이 없어. 누워있는 뱀을 본 적이 없어요. 독을 잔뜩 품고 대가리를 바짝 들은 이 뱀 형상. 우리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여행 가는 게 앙코르와트 관광을 가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영적 기지예요. 근데 거기 정면에 뱀 대가리가 바짝 이렇게 대가리를 들고 사원 앞에 쫙 있는데, 캄보디아가 믿는 신은 뱀신. 어떻게 그렇게 뱀을 열심히 숭배하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자기네가 뭘 섬기는지 강력하게 곳곳마다 세워놓은 건 캄보디아처럼 이렇게 뚜렷한 나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뭔 줄 알아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지가 믿을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종교예요. 자, 종교의 기원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고, 자기가 병에서 낫고 싶고, 자기가 자기 새끼를 성공시키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로 여기 오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오늘 종교로 여기 온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출발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자, 퀴즈. 인간이 만든 게 종교야. 그러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 숫자만큼 많아요.
종교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종교가 있어. 왜 종교가 그렇게 많아요? 인간이 지가 만들기 때문에, 지가 신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가 믿을 신을 만들어서 이 지구촌에는 종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런 거야. 예수라는 신을 만든 거야,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면 예수를 만든 거야, 우리가. 있지도 않는 예수를 만든 거야.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신을 우리가 오늘 섬기러 여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를 믿는 불쌍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온 것이 종교성으로 온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종교성이 뭔지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종교는 지가 정신병자처럼 착각은 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종교는 지 기분과 지 감정과 지 욕심에 맞게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거기 14절에 보니까 박수 쳐요. 표적을 보고 박수 쳐요. 자, 지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냐?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였다는 건 그 장정 따라서 여자들 따라오지, 애들 따라오지. 우리 교회도 뭐 행사해갖고 밥 먹이려고 하면 애들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면 한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도시락 하나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푼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다 먹은 거야.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 말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 이런 귀신 같은 구절을 보면 아주 열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갖고 이러냐고. 이런 표적을 이들이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보니 이 예수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면, 이 예수를 내 인생에 모시면, 이 예수가 내 인생에 오시면 굶을 일이 없잖아요. 굶을 일이. 안 그래요?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 남고 12강들이 남겼는데 이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박수 쳐야 돼요.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거기다 박수 쳐요. 이 표적과 기적을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능력의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 영광의 예수를 보고 다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 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종교가 뭔 줄 알아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종교예요. 내가 힘들었어. 내가 가난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주인 삼는 건 종교예요. 왜 그래요?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뭐냐? 나로부터 출발하면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내 임금 삼는 거야. 내 주인 삼는 거야. 뭐 하려고? 내 병을 고치라 이거야. 내 병을 안 고치면 버릴 수 있어. 내가 나를 비유 안 맞춰주면 언제든지 너를 버릴 수 있어.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로부터. 자, 그래서 내 돈을 벌려줘야 하는 거야.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으면 올려줘야 되는 거야. 안 올려주면 내가 버릴 수 있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근데 안 행복하게 해주면 버리는 거야. 자, 똑같이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종교로 여겨보신 분 계세요. 종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예수를 붙들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려고. 이건 종교로 오신 거예요. 종교로. 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5,000명, 장정 5,000명이 자기 가정에 다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개인의 신으로 가서 내가 베풀려고 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가진 능력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는 시다발이 삼고 싶어서 억지로 다 붙들어서 임금 삼고 싶어요. 자, 여기서 붙들리면 하나님이에요, 거지예요? 거지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런 야망을 갖고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이게 종 삼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의 주인이요, 자기의 가정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려서 질질 끌려서 갔으면 그건 거지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붙들렸어요?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 이런 데 읽을 때 아싸, 멋진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욕심에 장난질에 놀아자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5,000명의 장정들이 도시락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혼자 가버리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란다고 거지처럼 어깨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우리가 오란다고 거지처럼 우리에게 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린다고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병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을 과감하게 지나가시고 쳐다도 안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병을 고치고 싶고 내 인생에 조금도 슬픔이 없는 꽃길만 걷고 싶어서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야.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히는 분이에요? 가시는 분이에요? 가시는 분이에요? 안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의 잔머리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욕심에 춤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분은 우리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분이세요. 아무리 내 맘대로 조종하고 살려고 해도 인간의 욕심에 깨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질문하고 설교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이분을 빙자해서 풀어보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예요. 이만이랑 다른 게 없는 거야. 문선명이랑 다른 게 없는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는 거. 거기다 박스 쳐놓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는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모태신앙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분을 붙들어서 내 마음대로 이분을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내 인생의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여태까지 여기 붙어 있는지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놀아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래 달란다고 거지처럼 이래 주시고 저래 달란다고 저렇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 네 맘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거지처럼 우리에게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딸을 낳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 성경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돼갖고 맨날 판단질하는 거야. 지 꼬라지도 모르고 맨날 남 욕하고 다니고, 지 얼굴에 똥 묻은 줄 모르고 남 겨 묻은 거 같고 맨날 이 선하게 판단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지는 잘났는데 다 못됐대. 교회 와서도 지는 잘했는데 성도들이 다 못돼 쳐먹었대. 지는 엄청 착한데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자기 찌르는데.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선하게 판단질을 하는 자는 반드시 내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내요. 자, 우리가 계속 나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질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내보내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이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사람을 딱 보면 잘생겼네? 그렇게 딱 판단해요. 다행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못생겼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교회 크네? 작네? 사람 많네? 없네? 우리 그냥 보면 그냥 선하게 판단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보내지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모든 인간이 지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할 영역을 지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냈어요. 자,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6장 13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흘리는 자를 허락하니 땅이 가득함으로 그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온 거지. 노아가 하나님 물 심판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래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말해줬어요. 끝날이 온다. 자, 그래서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 신앙을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틀이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셨어요. 다음 구절 빨리 넘겨.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어요. 시간 없어. 자, 누가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지. 인간이 강제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노아에게 오셨어요. 창세기 28장. 빨리 넘겨. 28장 13절 읽어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건 누구 얘기인가? 야곱 얘기예요. 이 허영 글씨는 안 읽어도 돼요. 자,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도 찾아왔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찾아갔었다. 네 애비 이삭에게 내가 찾아갔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 기업을 너무나 받고 싶었어. 근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장자라 하나님 기업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팥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기업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형이 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작권 너가 가져.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의 장작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이 열받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개나리 보찜 하나를 싸줬어요. 그걸 메고 만나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이 삼촌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맞게 가는지 올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다가 들에서, 집도 아니고 들에서 돌베개를 빼고 누웠는데 뭐 있어요? 그날 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었어요. 자, 야곱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나타나셔서 본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없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어. 그게 인간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노아를 만나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고, 야곱이 무슨 착하거나 야곱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야곱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오늘 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실 주권을 갖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줄 알아.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을 지가 직접 준다 그러잖아. 내가 21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 줄 알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좋은 예수를 주고 싶은데 안 받아요. 21년 목회하고 이 단독 목회, 단임 목회,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애들 낳고 가정 살림을 하던 여자가 예수 만나 이렇게 살게 돼서 그 예수님을 주고 싶어서 21년을 이 강단에서 예수 소개했어요. 근데 사랑할수록 안 받아줘. 희한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받아줘. 그래서 21년 목회 속에 주님이 나한테 메시지해요. 네가 절대 예수를 네 마음대로 줄 수 없다. 내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림을 새로 그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 되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10장 1절은 신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야.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잖아. 근데 오늘날은 너무 이게 팽배해 있는 거야. 지가 제자 되고 싶으면 지가 제자 되는 줄 알아. 지가 목사 되고 싶으면 지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거야. 지가 장로 되고 싶으면 교회에서 충성해서 사람들 인기를 끌어서 투표해서 얻으면 장로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도 제자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3절 읽어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역사예요. 하늘로부터. 아니, 오늘날은 무슨 막 금식하고 앞뒤로 흔들면 은사를 주나? 예수도 없이 성령 불러 이러면은 하나님이 은사 주냐고. 위로부터
예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과 그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가 불 주는 거야. 지가 강단에서 지가 막 이렇게 지가 불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슉 불을 주다가 안 쓰러지면 막 이마를 밀어갖고 다 잡아뜨리는 거야. 이런 인간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진 거야. 교회 목사들이 제자를 지가 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12명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싫어하면 제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목사가 12명 뽑아서 제자 삼으면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잃어버린다. 교회가. 하나님의 눈치 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으로 다 예수를 지 맘대로 갖고 노는 거야. 내가 시골에 오늘 가는데 교통사고를 나지 말게 기도했으면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지 맘대로야. 그리고 자기가 학교 가면 좋은 교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 신앙의 끔찍한 착각이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의 역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몰라. 예배가. 나는 예배처럼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거야.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끽 해봐야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 아니, 거기가 줄 설 일이 있냐고. 문재인 대통령 3년 후에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줄 설 일이 있어요? 저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 어디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오늘날 신앙은 어때요? 지 몸뚱아리 만드느라고 일주일 내내 헬스장에 가서 살아. 얼마나 건강을 챙기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를 장수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는 안 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임한다는 건 위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조를 모르니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이 구조를 알면 집에서부터 그분을 기분 나쁘지 않게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사는 좋은 옷 입고 화장바를 보면 그냥 뭐 준비 잘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로 보지 않아요. 오늘이 뭔 날인지, 왜 하나님이 오늘을 구별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지, 신앙 고백은 뭐 하는 건지, 찬양은 뭐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근데 와갖고 소죽은 귀신처럼 여기 앉아있다가 1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로 보이겠냐?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더니 다 한 2만 명이 다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한 명한테도 안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종교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분 마음이야. 이분이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이분을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이 망한 가정에, 이 망한 인생에, 이 미친 생각으로 잠을 잘 수 없는 나에게 이분이 오셔주시면 역사가 있지만 이분이 안 오시면 난 개털인 거야. 그래서 이분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이분을 경외할 때
이분 마음이야. 불쌍해서 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없는 거예요. 지나가시면. 목사라고 예수님이 뭐 벌벌 떨겠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단독 목회하면 벌벌 떠나? 성도들이 막 헌금 모아갖고 한 수백억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막 이 집은 이 교회는 지나가면 안 되겠다고 막 억지로 들어가갖고 거기 좌정하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로 오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온 사례가 되게 많아요. 창녀가 훌렁벗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그 앞에서 우는 창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정진 강도사가 어느 날 어느 주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세리는 돈이 날마다 생기는 자리.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 생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세리가 됐어. 그랬더니 막상 그 자리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세리가 되고 보니 동네에서 왕따야. 다 이렇게 나가면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 친구가 없어. 아무도 자기랑 교제해주지 않아. 단지 돈만 있는 거야. 마누라도 자기를 싫어해. 아주 돈독이 오른 인간이어서 마누라도 혐오를 하는 거야. 자식들도 존경을 안 해. 그래서 세리가 고민에 빠졌어. 돈만 많이 벌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줄 아는 거야. 돈만 많이 가지면 인기가 충만할 줄 아는 거야. 돈이 있는데 외로워. 아무도 자기랑 안 놀아줘. 그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는지 동네 나가면 살해당할까봐 겁나. 이렇게 개떨듯 떨고 있는 세리한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어. 그래서 세리가 말해요. 내가 토색한 거, 내가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이 있으면 내가 사대를 갚겠다. 그렇게 살아보니 돈은 있지만 너무 비참한 거야. 다 잃었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해서 가장 못돼 처먹은 사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 자, 그러니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아서 탈취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에게는 안 가는 거지. 자기 살아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날을 난리를 쳤냐고. 이 종교성.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아놨는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떠드는 거지. 예수 믿어도 일은 잘 안 되더라고. 응? 경신아. 네. 지금 마누라가 병원에 있잖아. 네. 근데 억지로 임금 삼아놨는데 네 마누라는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열받아? 전혀 열받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대상포진이 더 심해지지 않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야 되지. 만약에 11조 갖다 바쳐. 내가 성가대도 했어. 내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성가대도 바친 날이 한도의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마누라 대상포진 걸리게 했어. 이러고 저기 앉아있다면 종교예요. 종교. 참,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끔찍한 현실. 하나님은 거지야. 병신이야. 나한테 깨춤을 춰야 하는 종이에요. 예배할 때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도 없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모양도 없어. 이게 오늘날 종교가 된 기독교의 비참함.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모여서 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가 좀 손해봤다고, 지가 물질 그거 몇 푼 손해봤다고, 자기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싣고 돌리고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냐고. 나는 성도들이 말할 때 이렇게 들어요. 저 사람이 이 문제 갖고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온 교회를 난장판을 만드는데 저희 교회 예수가 있나? 예수님이 저 안에서 저렇게 말하라고 하나? 근데 이 생각 많이 해봐요. 예수가 없는 빈탕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손해본 거, 자기 억울한 거,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게 말해서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냐. 네가 가진 손에 네가 그걸 안 알아. 내가 네 인생에 그것만 안 갚아주겠냐. 내가 네 인생에 더 갚아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나팔을 불어갖고 교회를 쌩 난리를 쳐라. 그럼 나는 생각해. 어떻게 그 일을 갖고 저렇게 쌩 난리를 칠까? 그럼 나는 생각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안 잡아주냐?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안 하냐고.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일을 더 확대시키고 고름을 터뜨려서 교회를 흔드는 그 중심에서 회개가 안 되냐고. 회개. 나는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면 저는 하루도 여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서 설교는 안 나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1시간씩 떠들어도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으로 주님이 일해주지 않으면 저는 한 명도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인이 되네. 내가 네 임금이 되네. 내가 네 왕이 되네. 그래서 네 맨날 주일날 와서 손 내밀고 예수리 왕이여 너 노래하잖아. 근데 네가 억지로 나를 왕 삼은 거는 뭐 하려고? 네 욕심과 야망을 채우고 이 지금 5,000명의 기적을 본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려고 했던 것처럼 네가 예수 억지로 붙들어서 네 임금 삼은 거야? 주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붙든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이런 거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엄청 열심히 벌게 해갖고 하루아침에 쌀거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다 박스 쳐놓고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예수를 보냈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저주가 떠난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저주들이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저주를 막을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덮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덮어주는 길.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로 따라 들어오는 저주를 완전히 다 막아주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아주 사자는 못 그래. 원숭이도 못 그래. 개도 못 그래. 그런데 인간은 요거 돌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개인의 신으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야망과 아주 못돼 처먹은 이 생각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해요. 어떤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열매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엄청 열나 비는데 돈 넣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는데 아직 되는 일이 없어. 마음에 평안도 없어. 가진 게 없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이런 것도 없어. 자,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은 열매가 아닌 거에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종이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는 영혼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감사해. 이런 건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봐요. 되는 일이. 계속 여기를 굴려보라고.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내 야망을 채울지 계속 굴려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속아 추적해요. 그래서 막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구약이 그렇게 건설한 제국들, 그렇게 건설했던 임금들 어떻게 한 방에 끌려내려오는지 구약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 잡아서 내 욕심을 위해서 임금 삼는 이런 영접과 이런 고백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는 건 인격을 가진 거예요. 인격은 마음이 감동이 되면 좋아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게 드려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내가 주일을 준비해서 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오전에 박정희 원사님이 엄청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설교가 반 이상 진행됐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원사님한테 2부 예배 다시 드리라고 했어요. 왜?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앞부분은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2부 예배 다시 와서 앞부분 들으시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오늘 설교를 깨닫지 못하면 일생 잘못 신앙생활하고 개뿔도 못 받고 그냥 남 목사 시다발이 신하게 하고 인생 개고생하다 지옥 가서 눈떠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끊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끊어지지 않는 거. 끊어지지 않아갖고 그래서 늦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랬어. 왜? 아니 나는 그냥 늦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분은 단지 생리적 현상이 안 끊어져서 늦은 거야. 하나님은 그랬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아. 안 그래요? 우리가 설사가 나서 그게 안 끊어져서 늦었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냐고. 근데 5분 전까지 게임을 미친 것처럼 게임하다가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1시 10분쯤 늦게 들어가.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지 사장한테 가서는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빌고 그냥 뇌물 바치고 그렇게 사는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는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한 적이 없어요. 감사. 그럴 때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햇빛 주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지 새끼 키울 수 있도록 지혜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이런 게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웃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제가 어젯밤에 야근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막 눈을 까디짓고 여기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저놈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는데 저거 말씀 시간에 혹시 졸면 목사가 낙심할까 봐. 아니 어떤 사람은 나를 낙심하라고 대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응? 신천지는 전략이 있어요.
신천지는 한 4~5명이 한 교회를 가서 따로 앉아요. 그리고 나서 대놓고 졸아요. 핸드펀치를 하든지. 그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낙심시켜서 그 교회를 잡아먹는 전략이 있어요. 걔네들이 세미나 할 때 그게 전략으로 나와요. 자, 지금부터 보는 사람은 나를 낙심시켜서 이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파송된 신천지 파수꾼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배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 사정 모르겠어요. 내 억울함 모르겠냐. 내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냐. 왜 하나님을 돌실이나 나무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내 사정 몰라. 우리 남편도 몰라. 내가 뭐 여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 덩어리를 끌고 가면서 내가 겪는 고민과 아픔을 우리 남편은 모른다고요. 해맑으세요. 그냥 반찬만 해주면 그냥 뱉어지게 먹고 행복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를 꺼내서 김치 두루치기를 해서 줬더니 해맑게 한 모같이 먹었어요. 내 목회의 고민을 저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항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무경해 주시고 교회를 거닐어 주시고 교회를 주관해 주시라고 거기다 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만 만나면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는 그게 안 되냐고. 아니 나 같은 여자 목사한테 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 아니 그걸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한테 좀 해봐. 왜 못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안 믿으니까. 친구한테 술자리 만들어서 맨날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는 왜 못하냐고. 죽었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쌓여있는 수많은 눈물의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오늘 이후로 살아계신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미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지 얘기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면서 김태현 성도님이 캄보디아 얘기를 해줘서 소스가 됐어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새벽마다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비행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도 물어봤더니 가다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 재수 없으면. 주님,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지금 가서 어디서 자고 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중국 가면 제가 다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 가서 뭐 할지 아니까. 이건 내가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이거 믿고 가도 돼요? 그 선교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주님한테 막 가서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뭐 해야 돼요? 이러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틀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코팅을 해서 적어가지고 가라는 거야. 캄보디아어로, 크메르어로. 근데 크메르어를 알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들이 성경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 구절 읽어봤자 싹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원이를 결혼 주례를 할 때 양가가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하게 다 불신자들이 오니까 거기다 말씀 구절을 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 말씀 구절처럼 카드를 만들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오는 불신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원이 결혼식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봤어요. 불신 가족들이 다 그 쪽지를 갖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내가 갖고 설교했을 때 하나도 버린 거 없이 다 가져갔어요.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그 아이템을 이틀 전에 줬어요. 이거를 크메르어로 찾아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최성민 권사님은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왜
좀 진작 좀 말하지. 맨날 코앞에 가서 말해. 최선미 권사님이 그거 작업하느라고 밤샜을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코팅하느라고 정지훈 강도사하고 하일 사모가 밤샜어요. 그리고 가는 날 1000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 뱀 대가리가 이러고 숭배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쫙 나눠줬어요, 다. 그리고 그 말씀 갖다가 집에 갖다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귀신이 득식을 거리는 그 망하는 놈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붙으면 그게 부적은 아니지만 얼마나 중요한 세리머니예요. 참 이렇게 해서 말씀 1000매 이거 가져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가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프로젝트 제목을 딱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뭘로 되냐? 예수님 오시면 돼. 그래서 그 구절 2개 딱 뽑았어요. 그리고 가서 설교 다른 거 안 했어요. 장로라고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 자녀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 자녀냐? 성가대 지휘하면 하나님 자녀냐? 아니다. 성경에는 가난해도 괜찮다. 살인범도 괜찮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신의 아버지 한 명,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 친아버지 된다. 그럼 그 하늘의 육신의 아버지 힘없어도 하늘의 친아버지가 돌보기 시작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엄청난 영광이다. 그래갖고 이따가 영상 볼 텐데 영상 보면 내가 아버지 몇 명이나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런 게 아버지 2명이라고 한 거야. 아버지 2명. 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너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전하기만 해라. 내가 알아서 들어갈 사람한테 들어가.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 충실히 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인간의 눈에는 알 수가 없어. 이 비밀을. 주님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거기 앉아있는 목사한테 들어갔는지. 내 설교를 통역하던 신학생한테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선물 하나 받은 4살짜리가 눈알이 동글동글한 걔 속으로 들어갔는지. 한주민 전도사님이 뒤에서 막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막 이러고 그 현지인들과 같이 하다 보니 어떤 여자가 이틀째 뭐 그런 반응을 다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여자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보니. 가면서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다 가짜. 왜? 주님 마음이야. 4살짜리한테 들어갔는지. 응? 거기 과부로서 인생에 소망 없이 사는 어떤 과부한테 들어갔는지 난 몰라. 근데 나는 집회를 3번 했고 김태원 성도님의 장모 집에 가갖고 장모 기도해주고 그리고 처제하고 그 남편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왔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지 나는 몰라. 나는 지금까지 선교를 가면서 한 번도 반찬 같은 거 해간 적이 없어. 왜? 나는 향을 너무 좋아해요. 고수 그리고 중국의 그 끔찍한 향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고추장 한 팩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자꾸 한주민 전도사님한테 멸치 볶아가자.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선교사님 가정에 주자. 이래가지고 반찬들을 해오시고 그거를 수건 밑에다 껴가지고 그냥 뭐 생나리를 치고 갔어요. 그리고 가보니 호텔에 가서 잘 수가 없어. 일정이 빡빡해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선교사 사택에서 잤어요. 그러니 반찬을 안 해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겠냐고. 그 더워 죽겠는데 맨날 새끼를 받는 거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부분에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아서 내 야망과 내 목적을 하려고 하면 놀아나실 뿐이 아니라 우리한테 속아갖고 어이구 잘못했네. 저 인간한테 돈 줬더니 저 인간이 저렇게 됐네.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나가지 못하시고
내 곁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나가지 않으시오. 불쌍해서 주님,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주님 아시지요? 정말 남다른 이야기가 나한테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까봐 내가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는데 이 속 이야기를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놓는 사람에게 지나가지 못하시고 그 사람에게 멈추는,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치유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진 인간보다 네가 더 부자야, 나는 개나 소나 다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에 온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개뿔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예수님이 오셨나? 나 말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 주면 배신도 안 하고 열심히 충성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주님이 오셨나? 그래서 감사밖에 안 돼. 감사밖에. 나는 내 재산이 다 없어요. 내가 암이 한 10개 걸려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죽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사실만 갖고도 감사하고 죽을 것 같아. 앙크로와트에 갔더니 그 귀신 같은 뱀신한테 가는데 엎드려 겨울 나오게 계단을 70도로 만들어놨어요. 70도. 그 귀신 같은 뱀신한테 가는데도 인간이 무릎 꿇고 겨울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일날부터 저 계단부터 겨서 올라오고. 우리가 여기 뱀신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래도 뱀신보다는 더 그래도 좀 경외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80도로 계단을, 그 뱀신한테 70도 각도로 계단을 만들어 다 겨울 나가는 거야. 그 신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계단을 80도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더 심하게 겨울 나오게. 내가 이 건물을 임대해 살기 때문에 개조를 못해서 그렇지 내 그런 심정이에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로 가 험한
오직 현지인인지 한국에서 간 사람인지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자,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주권을 어디다 두고 해요? 예수님께 두고 해요. 하나님께 두고 해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왕으로 따르는 자, 내 안내가 필요한 자,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 자,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이 기념의